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 제가 웃으며 말씀드리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정말 끔찍한 것 아닙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죽이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빼앗는 자가 있으면 빼앗기는 자가 있는 것이 전쟁이에요. 빼앗는 자는 그 땅과 그 땅의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빼앗은 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빼앗긴 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자신조차도 노예로 팔려가거나 또한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빼앗긴 자의 삶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쟁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그 전쟁, 천국을 침노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전쟁은 질 것이 뻔한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6월하면은 6.25를 기억합니다. 6.25는 예상치 못한 그 시점에서, 그 시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지만 그 상대 또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가 사단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말은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끌려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또 듣기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아담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사단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사단은. 어쩌면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른 채 지나가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이미 사람들이 부인해도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경기에 임하는, 뭐랄까요, 이고 지는 것을 떠나서 페어플레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게임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이기는 것이 상관없이 그냥 페어플레이,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임, 이 정도로 생각하고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하는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팔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팔레라고 하는 이 말은 씨름이 아닌 어떤 싸움이라든가 전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나 전투, 여러분 싸움이나 전투라고 한다는 그냥 대충 할 수 있습니까? 페어플레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투는,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전투고 또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어떤 싸움이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투고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라. 영적 존재들,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과의 이 싸움은요, 대충 할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고 또한 생명을 거는 싸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있어서요, 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밀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이고, 또 양보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싸움이고, 생사가 달려있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계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여서 그런 상태에서 준비하고 올 때 우리가 맞닥뜨려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서 끝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서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고 신구약 시대의 이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이 400년의 긴 공간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던 구약의 선지자이요 또한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과 또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등장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부터 회개함으로 임박한 천국을 준비하라고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하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며 전하기 시작한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한정된 시간이라든가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천국이 확장되어져 있고 또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계속적으로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천국을 선포했지만은 예수는 천국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 소망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천국 소망으로 일어나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소망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것이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침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침노. 여기 침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남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가시게 달라붙어서 손해를 끼치거나 해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노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와서 옆구리 자꾸 찌르고 성가시게 손해를 입히고 불법적으로 쳐들어와서 빼앗고 해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의 이 침노를 보면은 불법적으로 쳐들어와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고 폭력을 일삼고 노략질을 일삼는 것, 이게 바로 침노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침노.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의 침노, 긍정적인 의미의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침노하는 자, 헬라어로 비아스테스라고 하는데, 비아스테스, 이 말은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자라고 하면,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들 통해서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다. 여러분이 그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힘있게 뻗어나가게 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이 침노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와 또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반대하는 악한 원수마귀는요, 아주 거칠게 저항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저항하느냐?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길을 막고 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게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요,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는요, 우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물불 가리지 않고 난폭하게라도 뚫고 그것을 전진해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단에게는요, 난폭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정말 신사숙녀처럼 다 예의 차리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난폭하게 하게 해서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뚫고 가는 거예요. 난폭하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그만큼 천국은요, 간절한 겁니다. 절박한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천국 띵 눌러갖고 그냥 쭉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딱 올라서면 그냥 쭉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요, 끈질기게 저항해요. 막고 서서 못 들어가게 저항합니다.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요, 찌르고서는 입힘으로 죄를 짓게 해서는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원수마귀 사단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의 그 발목을 붙들고서 믿음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면은 원수마귀 사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아주 격렬하게 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항해야 됩니다. 아주 격렬하게 저항해야 돼요. 믿음의 힘으로 진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바닷물이 힘을 합쳐서 배를 깨트리는 그 엄청난 위력처럼요, 우리도 그 원수마귀를 깨트리는 그 일들을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한 번에 박살을 내버리는 그 부딪힘으로써 원수마귀를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의 그 강력한 그 힘,
그 힘으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요. 얼마나 강력하게 밀어붙이는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 강력한 그 밀어붙임에 바닷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강력하게 밀어붙이는지 사단들이. 믿음의 사람들도 맥을 못 치고 바닷물로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력한 성령의 힘을 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떠밀리지 않도록 함께 저항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여러분, 천국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필사적인 저항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필사적인 저항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필사적. 우리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영적인 전쟁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정말 죽기 살리로 달라붙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은요, 그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그때는 그런 말을 들어도요, 거부감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또 거기에 반박하거나 욕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틀려요. 지금은 그런 말 하는 분들도 거의 극소수이지만, 그런 말 했다가는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개박살나는 그런 그 상황들 연출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야곱이 약보 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원수마귀 사단과 필사적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지면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천국을 무너뜨리려고 엄청 공격합니다. 엄청 공격해요. 배반하고. 사단이 우리만 해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천국을요, 공격해서 해방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강탈해가는, 약탈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필사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은요, 보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침노를 당한다.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라.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분명히 빼앗다라는 말이 있어요. 빼앗다는 말, 이 말은요, 하르파조예요. 헬라어로 하르파조라고 하는데요, 강탈당하다, 빼앗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강탈당하다, 빼앗기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천국을 강탈해가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천국을 강탈해가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은요, 비판을 좋아해서 서로 간에 비판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왠지 나도 모르게 비판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돼서 원수마귀가 좋아라 박수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물론 이런 것이 슬프긴 하지만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이런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나로 하여금 천국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근데 비단 사단이요 이런 비판만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접근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온갖 실수를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천국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말 그대로 비열한 거예요. 비열한 거. 비열한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열한 자. 사단이 비열한 자예요. 비열한 자.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복잡한 문제들로 각가지를 들고 나와서는요 이것저것 다 시험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것 안 되면 저것으로, 저것 안 되면 저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까지 달려들어요. 때로는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쉴 틈을 주지 않아요. 달려들어서 쉴 틈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빼앗아야 되니까,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야 되니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약점만 잡으면은요 우리가 파멸할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는요 끝까지 달려들 것입니다. 사단은요 아주 더럽고 치사한 것이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런 전략에 휘둘리지 마시고 뚫고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뚫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는 믿음의 길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시오. 여러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눈 바짝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안 돼요. 돌아서는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들 빼앗아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는 그 길가에 뿌려진 시오. 여기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이 빼앗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 11장 12절에 빼앗다는 말이요 같은 의미로 쓰여야 돼요. 같은 의미로. 천국이 악한 자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NIV 뉴 성경에 보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보면은요 뉴가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또 다른 뉴가 붙었어요.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난폭한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습격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마귀의 공격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습격하고 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 폭력적인 공격에 그 습격에요 우리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서 싸우면 도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 뜨고 고백한다고 그러죠. 정신 안 차리면은요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빼앗길 수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요 마음의 소원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세요. 사단의 일을 끝장내실 분, 박살내실 분은요 우리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모든 사단의 계계가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슬림들이요 기독교를 개종할 때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생명까지 빼앗기는 일도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지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요, 예수 포기하지 않고요, 생명 걸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요, 결코 자신들이 믿은 예수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슬림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지겨 예배하는 자들이 결코 그들은요, 천국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요, 결코 우리 자신들이요,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드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끝까지 천국을 침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도록 예수 찾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죽도록 예수 부르짖길 축원드립니다. 죽도록 예수 붙잡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천국을 지킬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관을 받을 자,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끝까지 예수 붙들고 있는 자들, 끝까지 예수 붙들고 있는 자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가 어떠한 도발에 일삼는다 할지라도 기필코 입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믿음 변치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한 491장의 가사와 같이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천국에 있게 하소서. 천국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천국을 향해서 격렬하게, 때로는 끊임없이, 때로는 저항하면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했는데, 주여 우리 가운데서 천국을 빼앗기는 일도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여서 마침내 입성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천국이 아까 원수마귀 사랑이 빼앗으면 얼마나 많은 벌 무엇을 주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서 이것을 상대하여 아버지 인도하지 않주옵소서. 믿음이 아닌 것은 결코 아버지 이것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만 이 약한 원수마귀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눈동으로 싸우게 하시고 성령의 신바람으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 앞에 서니까 믿음 지킬 수 있고 정말 천국에 하나님 일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에서 모든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천국을 그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되 끝까지 지켜 주님 오시기까지 지킴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승리하기까지 주 앞에 세워주시고 또한 성령님이여 지켜주시되 성령의 두루마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천국 안에서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어나 축복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를 충만 역사하시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또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라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또 그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또 섬기는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전체 위에와 열방열대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한 선교사님들 위에와 우리 기쁨의 교회에 속한 모든 전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